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7과를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잠깐 설명을 하고 각각 한 구절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실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가 되겠죠. 후반부의 전체적인 내용은 성령을 좇아 사는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장 맨 끝에 가면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9가지 열매를 설명하기 전에 그거에 앞서서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되는 그런 반대편에 있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먼저 대조적으로 제시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다루실 부분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5장의 전반부가 이제 지난주에 하셨던 1에서 15절까지 이제 내용이었다면은 이제 후반부는 나머지 16에서 26절까지일 텐데요. 이 후반부 부분이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이제 성령을 쫓아서 사는 그 삶이라는 주제를 가장 잘 제시한 구절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 대표적인 요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핵심 구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7에서 21절까지 부분에서의 핵심 구절도 찾아보자면은 5장 18절 말씀일 것 같은데요. 5장 18절을 잠깐 같이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제 이게 또 그 다음 단락에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각 구절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제가 오늘 본문 요약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전체 다 후반부 전체가 본문인 줄 알고 처음에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21절까지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짧구나. 다른 때 같으면 굉장히 한 장 전체를 다 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짧은 부분으로 했다라는 게 조금 깜짝 놀랐고요. 그동안 그렇게 안 했었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이 SBA라는 교재가 우리 대학로교에서 처음 만든 교재는 아닌 것으로 다 알고 계시죠. 다른 모임에서 올해 몇 년 동안 이제 사용하셨던 그런 교재로 알고 있고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잘 사용된 그런 좋은 교재인데 그런 교재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한 주에 다루도록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6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16절에 아까 처음에 전체 개요하면서 한번 읽긴 했는데 근데 어차피 짧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네요.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으면 또 될까요? 네, 다 같이 그러면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네. 21절까지입니다. 네. 그 뒤에 저도 준비하고 싶었는데요. 21절까지 끊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21절까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으신 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행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행하다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다 딱 의미가 와닿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런데 얘가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보면은 행한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이게 걷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직역을 만약에 한다면 성령을 따라 걸어라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고 우리 성경에는 이제 행하라라고 되어서 이제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번역이 이렇게 다양하게 됐는데 도대체 어떤 번역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이제 그러니까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게 또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걸어라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정확하게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더라고요. 페리파테오라는 뭐 언어를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요즘에는 사전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페리라는 단어는 어떤 주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파테오는 이제 밟는다라는 뜻이어서 주변을 밟고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제 걷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뭐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면 뭐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길을 따라서 걷는다라고도 이렇게 뭐 의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직역이 있고 또 의역이 나오는데요. 그 영어권에서 제일 많이 쓰는 NIV나 킹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NIV는 살다, 리브로 번역을 했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원문 그대로 그냥 걷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는 게 더 좋은 거냐, 아니면 의역을 하는 게 더 좋은 거냐, 그거는 의견이 갈릴 수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직역을 해놔야 그 직역된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나의 현실에 맞게 의역이 그러니까 적용이 되고 또 의역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직역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문맥에 제일 잘 맞게 그냥 의역해서 해놓으면 그냥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하면 딱 알아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자 판단에 맡겨서 원하시는 대로 번역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번역이 갈릴 경우에 우리는 이제 뭐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는지, 원문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로 인해서 더욱 이제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들로 원어들도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어떻게 다양하게 번역되는지,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직역한 것을 각자에게 적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또 번역 자체가 뭐 한글 성경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걸 뭐 읽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따라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부분을 성령을 따라 산다 또는 성령을 따라 걷는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거나 성령을 따라 걷거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기 16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살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그런 말씀을 보신 적 있으시죠? 8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16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걸어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영으로서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없애거나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서 육체의 소욕을 다루고 그것을 없애고 또 죽일 수 있다. 즉 성령을 통해서만 그 반대니까 정반대 현상으로서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게 되겠죠. 따라서 육신을 반대하고 육신에서 어긋나거나 벗어나게 되겠고요. 또 육신을 떠나게 되는, 여기서 육신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육신을 거슬러서 반대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을 떠난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육신이 바라는 바와 성령이 바라는 바가 반대일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적재적으로 그 전쟁을 벌이는 장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소, 즉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많이 들어보셨던 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더 읽어보면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에 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일이 결국 우리 내면의 갈등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바울조차도 이러한 갈등이 우리의 속사람과 육신 사이에서 발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에 우리가 로마서 다 공부하셨었는데 물론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으네요. 그때 이제 로마서 7장을 공부하셨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이러한 내적 전투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22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한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이렇게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7장 전체를 거쳐서 그렇게 오라 자신의 그 사정과 신세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7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로마서 7장의 내면의 갈등은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즉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각자 성도님들 내면에 속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 속사람과 옛사람 사이의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과 충돌, 또 서로 대적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러한 갈등이나 충돌 상황이 전혀 없다, 나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한 번쯤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혹시나 또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의 자유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배교자의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내 구원이 잘못된 것일지, 그런 것까지도 점검해 보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듭나서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들, 이분들은 이제 옛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면에서 발생하는 이런 갈등들을 거치고 이제 통과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특히 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육신에 굴복하지 않는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과정, 즉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고 경험하시고 계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성화의 삶은 성경에는 신기하게도 근데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또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우리말로는 이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뒤에 하나가 이제 하나만 과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가 다 연결해서 다 과거인 거고요. 영어 표현을 보면 다 과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우리를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NIV나 킹제임스나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좀 아쉽게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해서 현재형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만약에 과거형으로 표현하려고 했으면 하늘에 앉히셨으니라고 했겠죠. 그래서 마치 현재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성경들을 참고해 보면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이제 마음의 번민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이제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미리 다 정해져 있던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러한 과거와 미래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현재 시점에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고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풀어서 보면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관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은 예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이 그 사건을 사실 다 경험한 것을 적어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져서 일어났죠. 그래서 과거에 그것이 이미 일어난 일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볼게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요. 미래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영화롭게 되어가는 단계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제 정리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이 이렇게 그렇다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율법의 정죄함이라든가 속박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주님의 영이 즉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율법의 그 속박 아래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 아래에 있는 자녀가 되는, 자녀가 이미 되었고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관련 구절들이 여기에 있는데 로마서 7장 4절 말씀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관련 구절로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18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신 바에 따라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자유를 주셨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셨고 또 그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닌 것을 혹시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나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인지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육체의 열매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구절들인데 이제 아까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다 읽으셨으니까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육체의 열매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총 15가지나 되더라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쭉 이렇게 세어봤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방탕함까지 15가지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또 첨부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15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다, 더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말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경계한 것 같지, 경계하노니 이런 표현도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이 육체의 열매들이 얼마나 다양한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인가, 이것들에 우리가 빠졌을 때 얼마나 큰 일들이 닥칠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해서 더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다른 신약 본문들의 여러 곳에서 이런 비슷한 것들을 나열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 1장 말씀이죠.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종류가 나옵니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해서 여기서 또 수많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거에 연결해서 봐도 되겠죠. 더 늘어났죠. 또 디모데후서에 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에 또 종류가 또 다양하게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21장 마지막 부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결과가 아주 참혹합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도 되겠고요. 그 말은 다르게 바꾸면은 뭐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 반대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결과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기 나열된 것들 중에서 이거 다 지키자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여기 뭐 하나라도 안 걸리는 게 있을까요? 아마 몇 개씩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되게 고민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도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또 다른 또 죄 범죄가 쭉 나열이 됩니다. 죄악들이 그 육신의 열매들이 쭉 나오면서 9절에서 10절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것도 나열되어 있고 끝에 가면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똑같은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서는 안 되죠. 그럼 성경 자체가 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한 번 구원된 사람이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때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물론 해석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또 다르게 보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걱정하셔야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적이 불타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근데 구원을 받긴 받는데 불에서 타져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다 타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것을 이제 걱정해야 되겠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에 나열된 그런 죄악들이 물론 이제 이것들 범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은 아닌데 이것들의 결과가 그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가야 한다. 영으로서 할 수 있지 사람의 마음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은혜를 따르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방향을 틀어서 가는. 그래서 아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했는데 성령을 따라 걷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걷고 성령님을 따라서 걷고 성령님을 향해서 걷는 그런. 그렇게 걷는다고 하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냥 행한다고 딱 의역해버리면 그런 적용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걷는다가 좋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열매 없는 육신적 소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그런 위치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고 제가 준비한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보시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령의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매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공적이 타버려가지고 해를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겠죠. 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아까 봤던 그 모든 범죄들의 종류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이것들을 읽으면서도 참 민망한 표현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망하는 자의 위치에 서야지 거기에 참여해서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그럼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겠죠.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풀이가 문제가 몇 개 없어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길게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네, 아무튼 네, 저 준비한 거 마치고 이제 이어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제풀이를 맡은 김학범 형제입니다. 제가 처음 문제풀이여서 그런지 주님께서 많은 문제가 아닌 딱 4문제만 좀 풀 수 있게 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좀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구원 간증을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과거의 육체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푸는 문제 또한 과거의 육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도 있어서 사실 공감이란 공감이고 제 과거의 일을 좀 떠올리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은 1번은 성경을 대적하는 육체란 무엇이고 육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육체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육체는 나쁜 것, 죄진 것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밑에서 오늘 본문 내용이랑 이제 저희가 다음 풀 2번 문제에서나 3번 문제에서 보는 것 같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많이 제시된 부분도 많았고 이렇게 나열을 해보자 보니까 생각보다 더 나쁜 더 나쁜 존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참고로 있는 말씀들 보면은 육신은 말 그대로 그냥 육으로 난 것이고 영은 영으로 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여기서 옛날의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가 주님의 구원을 받기 전이 육체에 속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벗어서 저희를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말 그대로 저희는 옛사람인 저희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 즉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로마서 본문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로마서 7장의 17절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그리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제가 아닌 그 육체에 속해 있었던 그 죄가 그 잘못을 하는 것이고 그 속하에 있는 그 죄가 저를 계속된 죄지음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15절부터 27절까지 위에 25절까지 해서 좀 참고 문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육신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육신은 계속된 죄를 반복한다고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좀 더 정리한다고 하면 육신은 그 죄를 지으려는 그 욕심과 그 마음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뜻과 마음에 반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좀 1번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인데 육체의 열매에 해당되는 아래 낱말들의 의미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크게 성적 타락, 종교적 영역, 그리고 사회적인 범주, 음주와 관련된 것 크게 4개로 되어 있는데 정리하면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감정을 얘기할 때 짜증난다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어떠한 상태든 뭔가 기분이 나쁘든 뭐 본인 화가 나든 어떻든 별로든 다 짜증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뭔가 정의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짜증난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육체의 죄를 얘기를 할 때 육체는 죄야, 육체는 잘못됐어, 육신의 일은 잘못된 죄를 따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생각보다 이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성적 타락인데 음행, 그래서 뜻을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정조를 깨트리고 음탕하고 난잡한 행실, 그래서 육신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러운 것. 주님께서는 이런 성적인 타락을 더럽다고 표현했는데 음행하는 것과 이런 호색하는 것들을 그냥 더럽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은 저희가 가까이 가기 싫고 뭔가 손에 묻히기도 싫어하고 뭔가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인데,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거고 정말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호색은 여기 적힌 대로 여색을 좋아하거나 성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상태, 우리가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어떠한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너무 과도한 상태가 된 것도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교적인 영역인데, 우리가 가장 종교적인 영역에서 매일 얘기 나오는 것은 이제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23절부터 25절 내용을 좀 인용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뒤에 보면은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는 진짜 썩어지지 않고 영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그 가치 없는 것들, 없어질 것들, 썩어 문드러질 것들에 대해서 더 그것을 가치를 높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제가 다루기 편하고 제가 믿기 편하고, 그러니까 제 육신이 따르기 편한 어떠한 것을 제 정욕대로 따르는 더러운 짓이라고 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술수와 마법. 술수랑 마법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군가를 속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짓되게 하고 거짓 선교자들의 행동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는 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합니다. 이 마술, 마법, 술수, 마술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되게 행동되는 건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여기 나오듯이 완전하신 분, 너는 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주님께서 완전하신 것을 원하고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지 그것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것들에 저희가 현혹되면 안 된다. 이것 또한 저희 육신과 육체에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행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쉽게 유혹되고 넘어가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인 범주에 대해서 좀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정말 원수도 많이 만나본 것 같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막 서로 막 정치질한다고 한 것처럼 서로 막 팔을 나누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단은 안 해봤습니다. 이단은 아니고 그 막 이렇게 서로 그런 감정적인 것들로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원수 부분에서는 저는 주님의 좀 사랑을 좀 깨닫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육신에서는 저를 정말 미워할 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저한테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도 커졌던 그런 육신의 마음도 나타나겠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감싸라는 얘기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여기 나온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보면서 정말 육신과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은 좀 반대구나, 더 성령님의 마음은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밑에 나오는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냄 파트를 한번 옮겨 주시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육신의 마음은 여기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들처럼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싫어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대방을 질타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인자하게 하시고 그리고 불쌍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용서하기까지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육신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정말 다르다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저희는 육신의 마음대로 하자면 제 뜻대로 제 마음에 충족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에게 정말 분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주에는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는데 그 술을 마시게 되고 취한 상태가 되면은 제 생각엔 저 위에서 얘기했던 모든 게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술 취한다고 하면은 제 스스로 제어가 안 되고 육신의 이런 정욕과 욕망들이 정말 용솟음 치듯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본문에 인용된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4절 내용 중에 표시한 데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여기서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는 표현이 좀 와닿는데, 저도 믿기 전까지는 정말 술을 마시고 취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믿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주님을 알기 전, 주님에 대한 구원을 받기 전, 주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주님의 사랑에 취하기 전에 했던 잘못된 행동들이고 죄된 거란 걸 알게 되고, 정말 그런 것들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이 취함이라는 행동 자체는 저를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취한다는 상태는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을 막 폭발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밑에 방탕함 또한 이 취함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저희 육신의 내용들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정리를 간단하게 하였는데, 이런 행동들은 결국에는 저희가 욕망, 욕구, 그리고 그러한 육신의 죄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나오는 행동들을 좀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뭐 육체의 열매들 중에 당신이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질문 던졌는데, 사실 뭐 무엇 하나 딱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부분에서 당연히 육신의 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약하게 하는. 하지만 저는 약한 존재이고 저는 이것을 제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뜻과 의로서 저는 이것들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인데, 아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혹의 근원 3가지와 각각의 특징을 적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풀긴 했는데 우선은 3가지는 마귀랑 그리고 어디였지? 그 세상, 제가 하나를 적어놨는데 잘 안 보이네요. 우선은 마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귀는 진짜 주님이 적대시되는 저의 주적인데,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되는 대상입니다. 저희 스스로 나아가봤자 무너지고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통치하고 그리고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 마음의 연약함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B번에는 세상인데,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 속에 저희는 계속 현실이라는 벽이라는 얘기를 막 하면서 세상에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생각보다 더욱더 매혹적이고 저희를 유혹으로 깨내려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펼칠 수 있는 시작되는 점이자 또한 가장 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C번에서는 이제 육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육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도 지금 영이 육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속에서 계속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욕망들이고,
이것들은 계속 우리를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더럽히고 괴롭히고 하는 존재이고, 또한 성령님 없이는, 정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이러기에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마음과 세상과 그리고 마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잡았는데, 이렇게 3번 문제를 풀었고, 마지막은 이제 이과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제가 빈칸으로 놓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짧은 본문도 있고 문제 수도 되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육신에서 얼마나 내가 죄악됐고 정말 수많은 욕망들, 욕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정답은 정말 성령님의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뭔가 이과에서 얘기하는 교훈이고, 이것을 저희가 더욱더 경계하고 이것을 더욱더 조심하고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 이 문제랑 본문을 보시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이렇게 끝내는데, 이제 기도하고서는 저희 다음 있는 예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